먼저 본문 좀 읽을게요.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 25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2절 시작. 그들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우리 인생은 작은 배를 타고 망망한 대를 건너가는 나그네와 같다고 인생을 비유하곤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순풍에 돛단 듯 평탄한 길을 기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항로에서 예기치 않은 광풍이 늘 몰아닥쳐오는 것이죠. 질병의 광풍을 만나기도 하고 재난의 광풍을 만나기도 합니다. 또 작은 실패의 광풍을 만나기도 하고 또 잘 지냈던 사랑하는 사람이든 친구이든 관계가 틀어져서 인생이 정말 너무나 힘든 그런 절망스러운 광풍을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인간의 연약함을 절감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신앙의 성장함을 또한 이런 광풍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또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 또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 지금 이 누가복음 제가 8장 중반을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 내일부터 누가복음 매일 성경의 순서에 따라 8장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우리 송교회는 토요일하고 주일날은 우리 금요기도가 있기도 하고 해서 이제 개별 묵상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8장 중요한 부분을 좀 나누면 좋겠다 해서 월요일날은 다른 본문 여기 넘어가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선택을 했고 말씀을 쭉 묵상을 하는데 감동이 왔어요. 이 말씀을 나누면 참 좋겠다. 정말 간만에 금요기도회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싶은 이 끓는 이 동기, 이 마음이 있어서 좀 간만에 예수원교회 와서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좀 시간이 좀 벅차오고 오늘 성도들과 은혜 좀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뭐 제가 그런 마음이 들어왔다 할지라도 또 전하시는 분이 또 주님이셔야 되고 또 여러분 마음이 열려야 오로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일 테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려나 보다라고 믿고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잘 가르쳤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설명을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이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했는지 예수님은 피곤하셨어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22절에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제자들에게 권면을 하세요. 깜깜한 이 저녁 때쯤에 이제 반대편으로 건너가는데 건너가는 중에 이 폭풍을 만났다라는 거죠. 폭풍을 만났는데 제자들이 야, 나 죽었다 이렇게 아우성을 치고 인간적인 노력을 다 해보았겠죠. 그런데 정말 죽게 되었구나 무서움에 질려 있을 때 예수님을 깨우는 거죠. 예수님, 우리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너희들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마치 꾸짖듯이 말씀하시며 바람을 잔잔케 하시고 이렇게 하니 바다가 잔잔해져요. 바다와 어떤 구름이나 이런 자연 환경을 통치하시는 분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분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강력한 이미지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그런 분이심을 확실히 보여주신 다음에 믿음을 이제 깨닫게 하시는 거죠. 별거 안 되는 뻔히 우리가 알 듯 뭐 많이 들었을 법한 이 본문이지만 이 말씀 안에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는데 일단 먼저
갈릴리 호수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갈릴리가 어떤 곳이냐? 사람들이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갈릴리 호수는 팔레스타인에 존재하는 가장 큰 담수호입니다. 남북의 길이가 20km 정도 되고요. 동서의 길이는 10km, 최대 수심은 50m. 그리고 이 해면은 지중 해면보다 212m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특이한 담수호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요단강이 동북단에서 동서단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에는 동서남북이 다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어요. 그 갈릴리 호수에는 여러 동네가 있는데 다 많이 들어보셨을 베세다가 있고요, 가버나움이 있고,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가 있고, 고라신이라는 또 동네가 있고, 디베랴 호수, 디베랴라고 하는 이런 성읍들이 갈릴리 호수를 끼고 동그랗게 자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이 그렇기 때문에 이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갈릴리 지역을 돌아다니고 계시구나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이 갈릴리 호수의 특징이 있어요. 갈릴리 호수는 일단은 물고기가 많아요. 물고기가 많은 관계로 어부들이 많이 그곳에서 어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갈릴리 호수를 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 물고기를 잡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시청각 교육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준비되어 있죠? 제가 2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대교회 부교육자로 있을 때 우리 목사님들과 성지 순례 아니에요, 성지 세미나 가서 찍은 사진이 있는데 좀 공유해 주세요. 네, 저기 보면 저게 갈릴리 호수예요. 바다 같아 보이죠? 네, 알다시피 담수호라는 거, 사해에서 물이 흘러서 저 갈릴리를 지나 사해로 빠져나가는 거 아시죠? 자, 그다음 사진 보시면, 네. 저 갈릴리, 저기 저예요. 저기 갈릴리 호수 배에 타서 이 배 꼭 앞에 부분에 가서 사진을 목사님들이 다 찍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한번 찍었습니다. 언제 또 저를 찍겠냐. 그리고 지금 제가 왼쪽 편으로 서 있는 저 모습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사랑하는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디베랴 바닷가에서 그 고백을 들으실 때의 바다로 우리 학자들이나 그 목사님들이 저 장소를 추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의미 있는 곳이겠구나 해서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 영상도 있죠? 예, 영상 틀어주세요. 갈릴리 바다. 와우. 저 목사님들, 네. 우리 삼일 목사님들만 가니까 노래들도 다 이미 우리의 정서에 맞는 걸로 다 준비해서, 네, 그 다음 영상 또 하나 있죠? 갈릴리 바다. 네. 베드로가 마지막에 물고기 잡는 장면, 요한복음 21장 그곳이지 않을까 싶은 장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고 이쪽이 더 유명해지긴 했는데 어디든 우리 예수님께 언젠 같이 가야죠. 우리 성지 세미나로 우리 성도님들과 조만간 가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갈릴리 바닷가에 발을 담그고 싶어서. 네, 저렇게 잘 갔다 왔다. 저곳이 갈릴리 바닷가예요. 갈릴리 호수. 그런데 저런 잔잔하고도 평온한 갈릴리 호수에 무슨 풍랑이일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기에 좀 과학적인 이유가 있다고 해요. 이 동서남북으로 산으로 더 둘러싸여져 있고, 갈릴리 호수는 212m 밑에 있다 보니까 위에는 따뜻한 공기지만 아래 공기는 이제 저녁 때가 되면 찬 공기가 된다는 거예요.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가 만나면서 이것이 저녁 이후에는 갑자기 표면 위에 무섭게
이제 찬바람이 내려친다는 거예요. 이것이 거친 풍랑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큰 폭풍이 일어난대요. 이런 상황에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 출신인 이 어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데리고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했을 때는 무언가 하나님께서 목표한 어떤 사역,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도 가셨겠지만 또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었던 거죠. 사실 건너가려면 굳이 그 갈릴리 호수를 아마도 확률적으로 폭풍이 들어닥칠 가능성이 있는 그 시간에 안 가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에 왜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향한 계획, 특별한 믿음 훈련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상태를 이르게 하신 다음에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한단 말이죠.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광풍을 만나게 하셔요. 우리 주님께서 건너편으로 가자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제자들이 발길을 움직였겠죠. 특별히 베드로와 같은 사람은 예수님 이 시간에 가면 폭풍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법도 한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중간에 정말 목숨이 끊어질 법했던 이 광풍을 만났다, 위기를 만났다라고 하는 상황 설명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제자들도 광풍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왜 광풍이 찾아오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를 정말 위하신다면 이 광풍은 좀 피하게 해주시지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광풍이 찾아오지?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건너편으로 가는 길인데 그러면 좀 광풍은커녕 광풍 같은 것도 하나님께서 아예 잔잔하게 하셔서 역시 주님과 동행하는 길은 평안한 길이네 라고 그런 고백을 하게 하셔야 되는데 잔잔한 바다 위에 주님 말씀 순종하여 간 것밖에 없는데 주님은 주무시는 것만 같고 광풍을 만났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대부분 저와 여러분 같은 인간적인 성정을 가진 사람은 원망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우리 주님이 모르셨겠어요? 우리가 그런 절망 가운데 우리가 죽게 되었다. 아마 베드로는 어부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중간에 광풍을 만나는 일도 있었겠죠. 아마도 요령이 있는 근성이 있는 어부였기 때문에 적절하게 나름의 애를 썼을 거로 저는 보여집니다. 바로 광풍이 일자마자 예수님 깨어서 우리 죽게 되었어요 하지 않고 분명히 그 전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가 끊임없이 힘들고 정말 물이 점점 들어오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 여러분 우리의 모습 같아 보이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풍랑, 광풍이 지금 왔다면, 몰려오는 것 같다면, 아니면 광풍 가운데 있다고 생각이 든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저주하거나 사랑하지 않으셨어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여러분의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광풍을 보내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두려움과 위기 가운데 24절을 보면, 자, 본문은 24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우리 주님께서 다 죽겠다고 하는데 주무시고 계신다고 하는 이런 개념은 우리 주님이 얼마나 피곤하셨을까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의도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태연하게 우리 절대자이시면서 권능이 많으신 창조주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잠을 깨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 배에 계시면 잔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이 광야 같은 인생, 또 정말 이 망망대해 같은데 작은 배를 타고 지금 항해하고 있는 인생에 비추어 볼 때, 지금도 크고 작은 노을로 인한 파도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배에 우리 예수님이 타고 계시다면 인생은 걱정될 일이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2장 살펴보았을 때 가나의 혼인잔치가 벌어졌을 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걸 우리가 잘 기억했잖아요. 참 기쁨, 만족, 행복을 의미하는 이 결혼에 포도주가 떨어진, 기쁨이 상실된 건조한 인생, 그런 인생 가운데 정말 낭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 결혼식에 누가 계셨기에 상황이 이제 역전이 된 거죠?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상태에서 마리아가 이제 종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 순종해라 했더니, 여자여 왜 지금 저를 이 자리에 투입시키십니까? 라고 말씀하시지만, 물을 떠다 아구까지 채워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 다시 물과 같은 인생 가운데 세상에서는 알 수 없는 참된 기쁨이 생성되었다 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폭풍과 같고 정말 막막한 넓은 바다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인생의 배를 지금 열심히 노져 가고 있는데, 노만 져도 가도 힘들 마당에 지금 광풍을 경험해서 힘겹게 걸어가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도전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예수님 안 믿는 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전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다 예수님을 믿고 아는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에게는 분명한 한 가지 팩트가 있죠. 사실이 있죠. 그게 뭐냐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은 주님이 보셨을 때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의지로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 위로부터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과 같은 믿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축복이 담겨져 있냐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배에 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근데 이런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광풍을 만난다는 거죠. 근데 광풍을 만나거든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선하지 않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의 자리로 밀어넣으셨나 라고 하나님께 대한 이 선하심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이런 환난과 폭풍 가운데 우리 주님이 내가 너희 인생의 진정한 주님이시다, 너 나와 함께하고 있으면 아무런 염려가 없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가르침을 주시기 위하여 인간으로서는 아무런 노력을 해도 해결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폭풍, 그 상황 가운데로 우리를 집어넣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인생에서 어떤 포인트를 가져오면 좋을까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폭풍이 몰려왔습니까? 당장 죽을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그 순간은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정말 귀하고 크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지금 훈련하는 이 단계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믿으셔야 돼요.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를 하나 들까요? 자,
우리 지난번에 설교했죠. 광풍하면 사도 바울,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서 바울을 비롯한 그 배 탔던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었잖아요. 사도행전 27장을 보게 되면 그 광풍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14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해와 달이 보이지 않았어요. 진짜 그런 강력한 폭풍 가운데 14일 동안 살아 있었다는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기적 같아요. 그렇죠? 하루도 아니고 3일도 아니고 14일 동안 해와 달이 보이지 않는 그런 깜깜한 폭풍 가운데 있었는데 사람들이 배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심지어 자기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물이 자꾸 들어오니까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 자기들의 식량까지 다 내버렸다고 성경은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의 노력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구원의 여망이 다 끊어졌더라. 이미 결국은 인간적인 가능성을 다 포기한 상태에 누가 등장을 하죠? 사도 바울이 딱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 본문이 사도행전 27장 21절부터 26절이에요. 같이 좀 볼게요.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22절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자, 이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이 상황에 한 사람이 딱 등장을 했죠. 누구죠? 그 같은 배에 타고 있었던 바울. 이 바울은 똑같은 폭풍 가운데서 죽을 뻔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이 무엇을 하고 있는 삶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볼 수가 있죠.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렇죠? 23절 보세요. 23절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누구에게 속했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 속했다고 믿고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을 했는데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가이사 로마 황제 앞에 서야 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므로,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어젯밤에 하나님께 들은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똑같은 폭풍을 만났지만 다른 사람은 다 죽겠네 하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을 알고 믿은 이 바울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속한 바, 우리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고 하는 말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뭘 해야 되죠? 복음을 전해야 되거든요. 그때 열방의 최고의 도시 수도에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중요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바울은 믿었고 알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여기서 죽을 수 없다는 것 또한 바울은 알았어요. 그러나 사람인지라 광풍이 심하게 밀어 닥쳐오면 나의 사명 또한 흔들릴 수 있겠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 맞나라는 그런 의심이 혹시라도 들어올까 봐 그러셨던 것 같아요. 바울아, 이미 우리 주님은 사도행전 22장을 보게 되면 성령께서 일찍이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에 또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표적이 없이는 믿음이 성장할 수 없다라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바울아 너 기억하고 있지? 바울아 너 가이사 앞에 서야 돼. 내가 너를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너를 불렀지 않았느냐. 너 죽지 않아. 그리고 너뿐만 아니라 지금 배 타고 있는 너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은 너 때문에 살게 될 것이야.
두려워하지 마.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다 죽겠다고 할 때 여러분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젯밤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믿음으로 다 죽겠다고 할 때 방향성을 제시하고 참된 소망을 제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훈련된 사람만이 이런 환난과 광풍 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도 내가 주님께 속한 사람이지, 내가 이전에 폭풍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고 함께 하셨었는데도 불구하고 상황만 보고 파도만 보고 내가 두려워했었지, 정말 믿음이 없었지.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거 책망하시며 너 언제까지 믿음이 없을래?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 이런 폭풍 따위가 문제일 거냐? 라고 하는 그 음성이 지금 바울에게 하는 음성과 똑같은 거예요. 저는 26절, 오늘 사도행전 26절 좀 띄워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이게 무슨 의미예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직은 어디에 걸릴지 몰라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한 섬에 걸릴 것이다. 계속 표류하다가 결국은 한 섬에 걸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 섬에 걸리게 되므로 그 사람들이 그 섬으로 다 들어가서 살게 되더라라는 말씀인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적용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광풍이 있고 폭풍 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지금은 표류하는 것 같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는 것 같지 않아 보이지만 반드시 한 섬에 걸린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파도가 이쪽으로 미는 것 같고 내가 저쪽으로 밀려가는 것 같지만 분명히 한 섬에 걸린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뜻을 이루는 생명의 길이 있다 라고 하는 놀라운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한 섬에 걸릴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권면하고 강조하시는 것이 있다면 뭐냐면 주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여, 어찌 주무십니까? 기도해요. 주님, 저 두려워요. 도와주세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작은 표적을 주신단 말이에요. 일어나셔서 내가 좀 더 역사를 해줘야 되나? 바다야 잔잔하라. 이것도 표적이잖아요. 그렇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도 표적이었고 왕의 신하의 아들이 살아나는 것도 표적이었던 것처럼 예수님 입장에서는 바다를 잔잔케 하는 것도 작은 일이에요. 우리에게는 기적이지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이 주님 죽겠어요, 힘들어요, 기쁨이 상실됐어요, 이렇게 신음소리 내며 주님 일어나 보세요 하면 일어나셔서 내가 또 한번 역사해 줘야 되나? 라고 주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주님 앞에 주님을 깨워야죠. 그러나 우리가 세속적인 인간적인 나의 어떤 목표를 위해서 그거 도와달라는 이런 저차원적인 주님에 대한 기도가 아니라 내가 결국은 하나님을 깨워서 내가 변화되어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기 바라는 것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런 환난을 겪게 하신 이유는 결국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너희가 하나님의 제자 된다라는 그 분명한 확신을 갖게 하신 이후에 먼 훗날 어떤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환난을, 광풍을 지나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광풍을 지나가야 되겠죠. 광풍을 만나면 하나님에 대한 선하심을 의심하는 정도의 신앙을 가지면 어떻게 수많은 환난이, 광풍이 몰려올 텐데 통과할 수가 있겠습니까? 광풍은 내가 커지는 시간이다. 광풍은 내가 견고해지는 시간이다. 광풍은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볼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믿고 지금 이 순간이라도 이제 부정적인 모든 고백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18편 5절 9절 읽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118편 5절부터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 피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시다. 파도 같은 광풍에 있어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무시다가도 일어나셔서 우리의 이 광풍을 장장케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갖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